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과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신약의 표현으로는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또 우리의 표현으로는
변화를 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마틱한 그리고 또 여러 열매들을 또 겪었던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협박, 오늘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욕과 그런 공격, 그런 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큰 이야기,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가 히스기야이며 그가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큰 역사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일하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처세술로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참조해 보면 그는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처세술로 그 위기들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아수르의 협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히스기야가 먼저 선택했던 일들은 이것입니다. 한번 초반인데요. 37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의 협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에서 연출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2절과 3절 앞에 이제 1절의 모습을 보시면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자신은 오늘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2절과 3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자신의 신하들, 자신과 함께 이 상황들을 마주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명령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가서 우리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해라 이렇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표현이 막 거칠고 힘들었죠. 우리가 환난, 책벌, 능욕의 그 날을 경험하고 있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은 힘이 있다면 힘을 내어 생명을 출생해야 하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영광과 아름다운 일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출생해야 되는 아이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 처해져 있다.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사야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아수르의 협박, 랍사게의 말, 도대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상황들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변을 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6절과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수르의 왕들 그리고 그 종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협박했던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너희를 협박하는 말들, 너희들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나는 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나는 내 자녀들을 홀로 둔 적이 없다. 나는 내 신부를 홀로 둔 적이 없다. 나는 내 백성들을 버려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히스기야가 달라집니다. 협박, 고통, 아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에게,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처세술,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방법들을 의지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동역자, 그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택하죠. 히스기야가 달라졌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재정, 건강, 관계, 가정, 그리고 사역,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들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과는 훨씬 수준이 높고 다르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답하실 때도 있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기도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기도를 할 이유와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은, 그리고 더불어 누군가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그리고 또 저희가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기도의 후원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허락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면적인 입구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기도를 나누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때로는 그를 통해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교제와 하나됨의 역사를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목장 안에서, 그리고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기도의 동역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간에 이런 기도 이후에도 역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아수르가 또 다른 협박을 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또다시 또 다른 협박들이 계속해서 가해집니다. 막 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 협박장, 고소장들이 막 날라옵니다. 소문으로 들려왔던 협박과 그 위협이 문서로서 명확해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나를 죽이고자 하는,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소문들이 사라질 법한데 오히려 그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문서로 더 눈앞에 명확하게 찾아옵니다.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히스기야가 감사하게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16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또 다른 협박,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펴놓고 하나님, 이거 봐주십시오. 하나님 눈이 있으시고 하나님 귀가 있으신 텐데 하나님 저희를 향한 협박을 들으셨을 거고 이 글을 보셨을 텐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천하 만국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20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좀 상당히 우리 평소의 기도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 하나님 저희 어떡합니까? 저희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와는 좀 질적인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것 참 좋지만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진심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
일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고급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던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수준과 그 내용을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사실 제가 저의 인생, 저의 삶을 통해서 제 명예와 제 자존심, 제 영광이 무너지는 것은 깊게 생각해 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저를 변화시키시고 제 인생을 바꾸시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더럽혀지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게다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제 영광과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저 그거 감당하길 원합니다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멋있어졌습니다. 멋져졌죠. 늠름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이전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돈을 내주었던, 자존심을 팔았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존심, 좀 표현이 어감이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랑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안위, 우리의 안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까지 나아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안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벗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자입니다.